자, 이제 오늘 셋째 시간 끝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천지가 없는데 예수님 말씀 안 없어지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 없으면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천지가 없으면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들어 역사할 그 아무런 상대가 대상이 없는데 천지는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럼 이 세상 끝나고 다 없어진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네. 아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앞에 보면은 29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이렇게 있죠. 싹이 난다. 이 싹이 난다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싹이 난다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없어졌죠. 앞에 그 앞에 말씀에. 그렇죠? 여기 예루살렘이죠. 네.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이 됐어요? 새 예루살렘이 됐잖아요. 네. 앞에 말씀에. 그렇죠? 네. 새 예루살렘이 됐으면 여기서 뭐예요? 뭐가 나? 싹이 나.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천지는 뭐야? 사람. 요게 천이고 요게 지요. 요게 창세기 저기 그 둘째 날에 보면 이게 요게 하늘이잖아. 요게 뭐예요? 땅이잖아. 그렇죠? 물론 둘째 날은 여기 물로 나왔어요. 셋째 날에 가서 물을 그 한쪽으로 모이게 해서 땅이 나오잖아요.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을 때 이거를 다시 그림을 그리면 뭐예요? 영이 여기죠. 영혼 신이란 말이에요. 영혼신. 육신으로 해야죠. 영혼신. 이게 마음. 이거 다 없어지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영 세세토리도다. 거기서 다시 새싹이 새 예루살렘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자체가 내가 이 안에 들어갔잖아요. 내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 예루살렘은 꼭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뭐가 다시 싹이 나요? 하느님 나라가 새싹으로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한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예요. 한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그 알갱이 하나가 그대로 있겠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참 하나님 말씀 쉽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과정에 당연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이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예? 가장 무서운 게 이 혼이에요. 마음이에요. 여리고예요. 이게 가장 무서워요. 이 혼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 여리고라는 게 무엇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 몸 때문에.
몸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는? 요게 옛성전이에요. 내게 있어서는 요게 내가 헐어야 할 옛성전이에요. 요 마음이, 여리고가. 내게 있어 각자에게서는 요게 옛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 귀속이 돼야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몇 절에 29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디에 남아요? 내 마음에 밀알이 떨어져서 지금 알갱이가 썩어서 새로운 새싹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지금 여기 지금 뭐예요?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게 뭐로 인한 거예요? 지금 설명한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과 이게 마음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이래. 그날이 언제예요? 이 예루살렘에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과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가 에워싸겠어요? 뭐가 에워싸겠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두 가지냐? 하나님이 있고 혼이 있고. 응? 하나님이 있고 혼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에워싸는 게. 누가 이기느냐예요.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내가 이기면 그냥 옛사람 그대로 남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쌓는데도 보고, 에워쌌는데도 보고 내가 이기면 그냥 망가지는 거고, 하나님이 이기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뭐를 놓고 보냐면, 세상에 그동안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역사를 놓고 세상의 역사를 같이 오버랩해서 이것을 크로즈업 시키려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놓고, 즉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온 것을 놓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하니까 세상 일을 같이 이렇게 오버랩해서 크로즈업 시키려고 그래요. 같이 이렇게 맞닥뜨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가?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 접목시키고 하나님 역사를 내게 접목시켜보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즉 믿음을 크로즈업 시켜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허물었으며 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으며 왜 그들을 로마의 지배하에 살아가게 했던가? 왜 2차 대전을 통해서 그들이 수많은 죽음을 당해 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할 그 처참한 꼴을 미리 본 사람이 누구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할 그 아픔과 고통을 미리 본 사람이 누구냐고. 이스라엘 선지자 다니엘이잖아요. 70일의 그 예언에서 다 본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래서 혼절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사건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혼절했던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10발가락 시대에 있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시대는 지금 10발가락 시대다. 10발가락의 시대에 뭐가 옵니까? 다니엘서를 비유하면 뜨인 돌 시대. 뜨인 돌 시대라고 지금. 이미 하나님의 뜨인 돌 시대가 시작됐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페북에 글을 올리고 페북에 내가 접속된 것이 난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이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을 찾고자 하면서 내가 갔거든요. 사람 사귀려고 내가 어떤 그 그룹을, 단체를 이루려고 사람한테 인기 얻으려고 페북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동영상을 지금 올리는 것도 나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는 메시지를, 지금 경고를 하나님이 올리고 계시다고 나는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이미 그 언약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 교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천지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쉬운 얘기로는 요게 교회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여기가 바로 교회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여기서 육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천지가 빨리 없어져야 하늘의 때가 와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폐쇄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듯.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모스서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바예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요. 실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들의 패망, 교회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야기하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 세상으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나에게 온다.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유럽에서는 교회 거의 다 쓰러졌어요. 어느 패친을 통해서 미국의 소식을 들은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아주 기막힌 일이 있는데 뭐냐면 초등학생이 어떤 말을 했냐면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했다네요.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그 말에 의해서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벌금형. 이 이야기는 뭐냐면 축복합니다가 그리스도 용어잖아요. 성경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패친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명색이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랬더니 실제로 그렇대요. 물론 주마다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그 52개 주인가 51개 주인가 그러니까 주마다 다르긴 할 거예요. 지금 이러한 지경입니다. 영국의 교회는 회교 사원으로 지금 팔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질 거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각 개인으로 말하면 그 장막이, 그 육체가 무엇으로 인해서 멸망을 입을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해서냐 아니면 마귀 사단을 인해서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할 때 항상 성경은 뭐 하나님과의 역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귀와 사탄과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전제되고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모세 입으로 누누이 말씀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이 말씀 안에는 복과 저주가 들어있다 이게요. 저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속에 복과 저주가 들어있다.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이 이렇게 뜨죠. 더하거나 빼면 나도 내 이름을 제하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축복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이루면 그게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갑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 했네요. 이 말씀 했으니까 그 다음 지나가겠습니다. 37절 아닌가? 36절까지 봤으니까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낮에는, 저녁에는 여기 감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곳에 늘 가시는데, 이제 22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감람원에 늘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것을 누가 알아요? 가룟 유다가 알아요. 그 제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장소가 바로 감람원이에요. 그럼 감람원이 어디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감람원이 어디냐고요? 교회예요. 내 마음이에요. 자, 22절 넘어갑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이 워낙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이게 섣불리 어떻게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섣불리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여기, 그러니까 얼마나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눈에 가시였겠어요. 맨날 너는 잘못됐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뭐다, 마귀다, 이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셨겠냐고. 내가 당신들한테 맨날 이 독사 새끼들아, 뭐 마귀 새끼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저 새끼 저거 언제 어떻게 잡아 죽이나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사람이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이면.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겨요? 대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런 일이 왜 생겼냐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네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봤을 때는 예수가 이단이고,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이단이고, 서로가 이단이라고 한 거잖아. 사실은 이때도 오늘날 우리가 말로 따지면 서로가 이단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단이 누구요? 그때 당시에 진짜 이단이 누구요? 예수님이 진짜 이단이 됐잖아. 그래서 죽은 거 아니야, 진짜 이단이 돼서. 좀 막말로 얘기해서 죽을 놈은 안 죽고, 안 죽어도 될 놈이 죽은 거잖아. 좀 막말로 표현해서 좀 하나님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강도는 살고 의인은 죽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절도의 강도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절도의 강도는 살았어요. 무엇에 대한 절도의 강도입니까? 하늘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영혼들에 관한 절도의 강도예요.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이게 오늘날은 역사를 두고 말하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 지금 신학계에서 목회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한 사람들을 말할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응? 내가 그때 있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나는 개뿔이라고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코앞에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그때 당시에 있으면 나는 안 했을 거라고? 그럼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달라요? 역사적으로 증거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당장 자기에게 임박하여 있는 것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똑같이. 다를 바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면 그래 과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피와 살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단이다 3단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지난주인가 증거된 말씀 중에 요한복음 말씀에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신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다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잖아요. 당연히. 사람도 신이라고 하였거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신이 아닙니까? 신은 하나님뿐이 없는데. 이게 오늘날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까 김 목사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되느냐. 신은 하나님뿐인데. 그럼 창세기 말씀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그 성경을 바꿔야 된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그 말씀 속에 자기가 들어가 봐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할 때 그 한 목사님이 늘 이야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중국집을 얘기하면서 그 중국집의 짜장면 맛 아느냐고. 누구만 알아? 먹은 자는. 먹은 자 알아. 맞아. 먹은 자만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 맛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로부터 봅시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룟 유다죠.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도대체? 사단이 어디 있다 들어갔어? 사단이 어디 있다 들어갔어? 마음에 있다. 이 사단이라는 증거가 뭐야? 사단이 악한 생각? 자기 생각과 마음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아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카달토스예요. 나쁜 말, 나쁜 영의 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뭐가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뭐 엘로힘, 엘로하흐 얘기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자,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어떨 때 이름이 있습니까? 어떨 때 이름이 생겨납니까? 태어날 때. 지음을 받은 자가 있을 때 그 지음을 받은 자가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은 누굽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이름이 어디 있냐고요? 누가 그 이름을 붙이냐고요?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거 지금 여기 캠코더에서 지금 녹화되잖아요. 에? 캠코더에서 지금 녹화되는데 저 지금 캠코더에서 녹화되는 저 지금 캠코더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녹화됩니까?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캠코더라는 것을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저걸 캠코더라고 이름 붙였고 캠코더에 하는 일이 저거란 말이에요. 녹화하는 거. 그럼 캠코더가 스스로 있는 것이라면 캠코더라는 이름이 붙겠어요?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라는 더 온전한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호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는 말씀이에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다바르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로고스예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가룟 유다예요. 그 사단이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나쁜 악한 마음이에요. 예수를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생겼다가 바로 사단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뭐 사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상하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하고 가룟 유다하고는 이미 뭐가 짜여있어? 약속이. 내가 내 주를 너에게 팔을 테니까 너 얼마 줄래? 이게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세상에 팔아먹는 거예요. 내가 생활의 삶 속에 팔아먹는 게 이게 가룟 유다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 집에 쌀 떨어졌는데 나 헌금 얼마 할 테니까 당신 나한테 돈 주시오. 나 11조 얼마 했는데 복이 넘치게 쌓아주나 보라고 시험하라고 그랬으니까 시험할 테니 나한테 복을 주시오. 내 아들 딸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는데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시오. 내 남편 출세하게 해주시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에게 사단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파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 후에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라고요. 예수를 파나 안 파나. 그게 바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과 오늘날 우리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과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다시 7절부터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쭤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이 성내가 어디 성내일까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동대문성, 남대문성, 북대문성 어디? 네, 예루살렘 성. 성내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앵두나무 우물가에 처녀가 와서 물 한 동이 이고 가네. 이 뜻이 뭘 의미할까요? 뭐를 의미할까요? 물을 이고 가는 사람, 여자를. 아까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첫 시간에? 언약이에요. 그럼 뭡니까? 물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머리에 떠받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받든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그 앵두나무 처녀 있죠? 야곱 우물에 물 길러 왔다가 예수 우물을 길어간 사람 있잖아.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무얼 지고 자기 마을 수가성으로 돌아가서 생수를 이고 자기 마을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 아니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도 그 물동이 좀 이고 다녀봐. 물동이 이고 다녀봐.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유월절 무교절을 치르자. 그러면은 백발백중 오케이야. 물동이 없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미친놈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뜻을 이해하면 아 그래 이렇게 무릎이 탁 쳐져.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안 풀려 그래서 아니 물동 이고 가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당신 집에서 유월절을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할렐루야지. 마태와 같이 야 마태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리라.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대로 말하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락방이 어디예요? 그 다락방이 어디냐고. 그 여자의 마음이에요. 이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을 치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마다 유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참.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세상에서 겪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그 다음 말씀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지금 어디에 계신 것이죠? 때가 이르시되 사도들이 함께 앉으사가 어디예요? 만찬절. 예? 다락방. 예. 지금 여기 지금 물동이 이고 가는 그 집의 그 여자의 집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여기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이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는 뜻이 뭐예요? 이 뜻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다시 생명의 떡으로 오잖아요. 6월절 떡, 오순절 떡으로 오시잖아요. 영생의 떡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답이 나와요. 처소를 예비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간다. 아버지 나라에 가면은 쉴 곳이 많은데, 만약에 너희가 쉴 곳이 없으면 내가 너희 쉴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가 바로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루기까지 먹지 아니하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살해했다는 것이 뭐예요? 다른 말씀에는 축사예요. 여기서는 살해고요. 그럼 이 축사나 살해는 뭐예요? 기도하시고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럼 이 잔이 뭐예요? 뒤에 이제 설명 나오니까 봅시다. 나누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럼 포도나무에서 난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래서 땅에서 난, 아래에서 난 포도주를 이제 마시지 아니하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까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앞에는 포도주고 이제는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이 떡으로 내 살을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 곧 나를 파는 자, 예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이 말씀까지 앞에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지만, 때가 이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 되었음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 되었음에,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다 되었음에.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다 되었음에, 이것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의 파괴예요. 앞에 예루살렘 성으로 계속 이어진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의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오시니까 제자들조차도 몰라, 예수의 실체를 지금. 응?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계속해요.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뭐 할 때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이러한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육신을 입고 왔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가르치는 게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네.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벗으니까 어떻게 돼요? A자승 플러스 마이너스 B자승이라는 게 나오죠. 네. 이것이 지금 예수의 부활체예요. 이건 부활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길을 간다. 나는 나대로의 길을 간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실체를 너희들이 볼 때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예수의 이 답을 몰랐죠. 예수의 답을 몰랐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실 내가 완성하면이 바로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때 비로소 이 답을 알지. 예수들이란다. 그 제자들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를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서 오순절을 통해야 이 답을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내 육신이 다 부서져야 알아. 내 육신이 죽지 아니하면 예수를 절대로 못 봐.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이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돼? 끝이죠. 안 돼. 우리는 꽝이야. 우리는. 왜 꽝이야? 우리는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거든요. 지금요. 우리 육체가. 응? 우리 육체가 이렇게 몸만 있다고 이게 가루만 있어. 우리는 이걸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우리도 이 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신 거야. 예수님이. 예수가 이해가 잘 되죠? 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껍데기만 있단 말이에요. 몸만. 그러니까 이걸 채워야 돼. 하나님과 예수를 이 안에 채워 넣어야 돼. 근데 여기가 오만 잡탕 썩을 거 다 집어넣잖아. 여기에. 그럼 여기서 뭘 찾으려고 그래? 이걸 찾으려고 그러니 이게 나오냐고. 참 답답하지 진짜.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인물이잖아. 예수를 파는 등장인물 주인공이잖아. 예수를 파는 주인공. 근데 여기에 지금 가룟 유다에게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돼 있어.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 이게 들어갔어. 이게 사단이 들어갔어. 응? A, B만 들어가야 되는데 C라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 껍질을 못 벗겨 보니까 못 벗고 이 C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까짓까? 이거 있으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의 함수가 다 들어가 있어. 왜? 예수가 공생을 했으니까 3년 반 동안.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의 인자가 다 들어있어. 그런데 사단이 들어가. 하나님과 예수 인자가 다 들어있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씨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 파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맨날 썩을 거 부르짖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 구원 받을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가 팔려가는데 아직은 지금 팔려가는 장면이라 내 떡에 손을 댄 자가 있다, 팔자가 너희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 말씀의 끝절인 23절에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서로가. 근데 가룟 유다는 알겠지. 가룟 유다는 내가 긴데 그러고 있겠지 지금. 자, 그 다음 봅시다.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서 그 젊은 자와 어린 나오죠. 큰 자 나오죠. 여기서 누가 크냐 할 때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즉 큰 자는 나이 든 자의 장로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장로는 아이와 같고,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목은, 즉 위의 우두머리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서로 크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는 큰 자가 되지 말고 나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큽니다. 땅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고 땅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앉으신 적이 없어요. 서서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에요. 서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는 뭐예요? 대접받는 자, 높은 자, 큰 자, 위에 앉은 자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어떤 믿음에 설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말은 앞서고 생각은 앞서는데 실제로 믿음은 그렇게 그 말과 같이 생각과 같이 똑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기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 너를 하려고, 이거는 뒤에 말씀에 이어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 이거를 이미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33절부터입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나이다. 누구 말이에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말이에요.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닭 울기 전입니다. 여기서 시제가 나옵니다. 시제가 나와요. 우리는 닭 울기 전에는 항상 주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는 주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 김공공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죽도록 예수를 3번 부인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같으면 안 됩니다. 그럼 베드로와 같으면 안 된다는 뜻이 무엇이냐? 새벽 닭 울기 전에는 누구든지 베드로 같이 부인해요.
그러면서 새벽닭이 운다는 뜻은 뭐예요, 그럼?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 새벽닭이 운다는 뜻은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될 수뿐이 없습니다.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관한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주를 모르냐? 실제로 몰랐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코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듣고 배워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오순절에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 실체 몰라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한단 말이에요. 새벽닭이 울기 전에는 우리가 부인할 수 있지만 3번 아니라 30번, 300번도 부인할 수 있지만 오순절이 지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하면 그건 끝입니다. 성령 오기 전에는 부인해도 용서함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다시 제사함을 받는 제사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김아무개 목사님의 그 설교를 엄청 많이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이게 난 굉장히 두려워요. 그분들한테. 그 귀한 영혼들에게. 자, 그래서 우리는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그럼 새벽닭이 울면 시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날. 새날이죠. 오늘이 내일 되는 거잖아요. 새벽닭이 울면 오늘이 내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닭이 울기 전이라는 실제 예수님 이때 베드로에게는 실제 그 저녁에 예수님이 고초당하는 그날 저녁에 닭이지만 실제 이 닭이 뭐예요? 예수의 성령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성령의 상징이라고 해요, 닭이. 닭이 구약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중에 그 붉은 황소가 없을 때에는, 붉은 소가 없을 때에는 뭐로 드렸습니까? 닭으로 드렸어요. 닭. 그래서 닭이 지금 여기서 상징이 예수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고 여기서는.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겐 그래서 새벽닭이 빨리 울어야 됩니다. 성령 나님이 빨리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오실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전부 멸망한 자예요. 히브리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주는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올 예수를 기다립니까?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 이제 오늘 지금 누가복음 22장 34절이네. 34절 말씀까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3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내 마음에 이르기까지, 즉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적으로 이제 나온 말씀인데, 내가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까지는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월절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거저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3시간 동안 함께 나눈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의 말씀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